지금 하얼빈에서 동계 아시안 게임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금만 7개 금메달을 땄다고 하고요. 그 중에 4개의 메달이 쇼트트랙에서 이제 금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쇼트트랙 하면 잊을 수 없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1998년 나가노 동계올림픽에서 김동성 선수가 2위로 달리고 있다가 마지막 순간에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쭉 내밀어서 1등으로 달리던 중국 선수를 제치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던 이 장면 아마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때 이후에 이 스케이트 날을 앞으로 내미는 건 모든 선수의 기본 기술이 되었습니다. 육상 선수들도 결승점을 통과할 때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육상 선수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이제 앞으로 내밀어서 마지막 결승점에 조금이라도 빨리 도달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경주와 같습니다. 우리도 골을 향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만의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려갑니다. 어떤 분은 명예라는 목표를 향해, 어떤 분은 성공이라는 목표를 향해, 어떤 분은 행복이라는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이 삼았던 그 표대, 그 목표가 우리의 목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경주에 비유하면서 내가 무언가를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부터 또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잡으려고 달려간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건 무엇일까요? 내가 이것을 잡기 위하여 달려간다. 내가 이것을 잡기 위하여 인생의 경주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울이 잡으려고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전반부에 보시면 바울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가장 고귀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전에는 바울이 자신의 육체를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교회를 열심으로 박해했던 이 외적인 육신적인 조건, 나의 열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의지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히브리인이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의롭다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전에 좋던 것이 다 값없어졌어요. 이전에 내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히브리인, 할례를 받은 것, 이런 것들은 다 가치가 없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이것이 자기에게 해로운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말해요. 왜요? 이것들이 오히려 예수를 붙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추구하는 이 자기의, 나의 열심,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이 자기의가 오히려 예수를 붙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것은 해로운 것들이다, 이렇게 여기게 되었고,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래서 예수 안에 발견되는 것만이 내 인생의 가장 고귀한 것이다,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의 목표도 바뀌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이것은 바울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리스도를 발견한 이후에 삶의 목적이 달라졌어요. 전까지는 자기의 의를 쌓는 것이 목표였다면 이제는 예수를 아는 것, 예수를 닮아가는 것,
예수처럼 살아가는 것이 이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그는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어 합니다. 부활의 권능에 동참하고 싶어 하죠. 여러분, 부활의 권능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우리가 이 다음에 죽었다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부활시키실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을 아마 가장 먼저 떠올리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죽겠지만 죽어도 다시 살겠고, 우리는 죽지만 다시 살아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장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 부활의 권능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역사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권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의 부활의 권능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한 부활의 권능입니다. 로마서 6장에 따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우리를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부활의 권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이 내가 부활의 권능을 알고 싶다,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는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죄와 사탄과 악에 맞추어 짜여 있는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나사렛 예수가 살았던 삶을 살라니 그건 도저히 불가능한 요구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바로 부활의 권능입니다. 그 권능은 우리를 새 생명으로 일으켜 세워서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가 있고 사탄이 있고 막 악의 세력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냐는 거예요. 쉽지 않은데 그때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대답이 뭐냐면 부활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지금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부활의 권능, 그 부활의 권능을 힘입을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바울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11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하나를 건너뛰었네요. 10절에 보시면요, 이어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어떻게 되기를 원하냐면 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처럼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아멘.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이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다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완벽하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내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1절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기를 원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알고 난 뒤에 바울의 목표였어요. 정리해서 말하자면 주님을 아는 것.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이제 주님을 아는 것, 그리고 주님처럼 사는 것.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 주님처럼 고난받고, 그래서 결국에는 장차 부활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표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잡고자 그렇게 피곤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림 자료를 한 장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그림은 돈을 향해 달려가는 인생의 비극을 보여주죠. 예, 돈이 인생의 표대가 되어 그 목표를 향해 끝없이 달려가다가 결국에는 무덤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돈을 쫓아가면 무엇인가 남는 것 같죠. 예, 내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고 돈이 늘어나는 것 같고 뭔가 남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인생이죠. 사실은 남는 게 하나도 없는 인생입니다. 많은 이들이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 살아가지만 너무나 헛된 목표를 쫓아가는 것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것들을 자기만의 표대로 삼아 살아갑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인생을 즐기는 것 자체가 표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건강하게 사는 것이 인생의 표대인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행복한 것이 표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쫓아 살아갑니까? 바울도 전에는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의를, 자기 의를 쌓는 것이, 공로를 쌓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지만 예수를 만나고 나니 이전에 좋던 것이 이제는 다 값없이 되었어요. 다 가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예수를 알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 살았던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으며, 그래서 결국에는 영광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 것, 장차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울의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헛된 것, 신기루처럼 쫓아가다가 사라져버릴 그런 것들을 쫓아 살아갔지만 예수를 만난 후에는 우리의 시각이 바뀌고 영적인 눈이 열려져 영원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영원하신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게 되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을 사모하게 되고 그분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며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을 추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추구하는 그런 시시한 표대가 아니라 이 거룩하고 위대한 표대, 영원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바울은 이런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요? 나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지도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13절 상반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바울의 평가가 뭐예요? 나는 너무나 만족스럽다? 아니에요. 나는 다 이루었다? 아니에요. 나는 아직 이루지 못했고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을 잘 알았나요? 몰랐나요? 잘 알았죠. 바울은 하나님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약 27권 중에 무려 13권의 성경을 바울이 집필했습니다. 물론 그가 어려서부터 배운 성경의 교육을 하나님이 사용하기도 했지만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이 전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계시를 통해 또 배운 성경의 지식을 통해 바울은 13권이나 되는 성경을 쓸 만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역사에 대해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뿐만 아니라 그분은 신비한 체험도 많이 했죠. 환상 중에 셋째 하늘, 그렇죠? 3층 전이라고 하는데요. 셋째 하늘에 다녀왔고 거기서 사람들에게 가히 이르지 못할 만한 놀라운 신비한 비밀을 듣고 왔다라고 간증도 했어요. 신비한 영적인 체험도 있었고 병을 고치는 체험, 죽은 사람을 살리는 체험도 바울이 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신앙의 체험들도 많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뿐 아니라 더 나아가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 온몸을 던져 헌신했던 사람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온전히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위협, 강의 위협, 돌에 맞고 파선하고 가난에 처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이 정도면 만족한다. 나는 이 정도 삶에 만족한다. 나는 주님을 많이 닮았어.
이 정도로만 살아도 괜찮아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나는 아직도 멀었다. 나는 아직도 멀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도 그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나는 아직도 그 목표를 붙잡기 위해 달려가는 중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은 현재 자신의 모습에 만족하시나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 말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정말 여러분들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분의 성품을 담지 못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에 절대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달려갈 것이 없는 것처럼 여기시면 안 됩니다. 한국교회 안에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이 끝이에요. 그래서 그 중간 과정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알고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성숙이 없고 인격의 성숙이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앙의 헌신이 없는 이상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신앙의 경주가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는 만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기 위해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알기를 더 목말라 하시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 우리는 우리 주님을 아는 것에 만족할 수 없어요. 우리 주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우리가 평생 알아도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는 들을 만큼 들었다. 복음 지겹다. 많이 들었다. 구원 나는 너무나 잘한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하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복음을 알수록 성경을 알수록 어떻게 고백하게 되냐면 나는 모른다. 나는 알아야 될 것이 너무나 많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주를 나가본 적 없는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안다고 말하겠지만 우주를 나가본 사람, 광대한 우주에 나가본 사람은 이 세상을 다 알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주님의 광대함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주님을 다 알 수 없습니다. 평생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크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아가시기 위해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를 아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알아가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분의 삶에 동참하기 위해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너무나 높고 고귀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조금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장차 그 영생의 부활에 이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도 말하잖아요. 나는 아직 멀었다. 그런데 우리가 말해요. 우리는 다 이루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모습에 만족하지 마시고 우리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개역개정 성경만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잡으신 어떤 것을
예수님이 잡으신 것을 내가 잡으려고 달려가는 것처럼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우리말 성경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말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간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이 목표를 향해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울을 붙잡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바울을 붙잡아서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뭔가요?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사로잡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사는 자가 예수를 믿는 자죠. 이전에는 자신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의 성공과 야망만을 위해 살아갔는데,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닮아가고 그분처럼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붙잡으셨기 때문에 인생의 목표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속한 자예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셔서 그 길을 향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쫓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할까?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시면요, 첫째로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나갈 때 우리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셔야 돼요.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다 잊어버리셔야 합니다. 과거의 실패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낙심하게 만듭니다. 바울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죠? 나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매여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이 이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래, 나는 폭행자였어. 나는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었어. 이런 내가 주님을 위해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과거에 묶여 있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과거에 해봤는데 안 되더라. 이런 거 저런 거 해봤는데 안 되더라. 나는 실패자야. 나는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없어. 라고 우리는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과거의 성공에 매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과거의 성공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들어요. 그래, 내가 과거에 이 정도 이랬는데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생각하며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왕년에 봉사도 많이 하고 교사로도 섬기고 부흥도 시켜봤어. 이런 과거의 성공에 젖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내가 과거에 이런 계시를 받았는데, 과거에 주를 위해 이렇게 헌신했는데 하며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합니다. 성공이든 실패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우리는 저 위대한 목표를 향해 달려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13절에 보시면 오직 한 일, 오직 한 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고 말해요. 이 앞에 있는 것을, 이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일에 바울은 집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즐거운 것도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절제해야 합니다. 요즘에 재밌는 게 되게 많죠. 재밌는 게 너무 많은 세상이에요. 기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간으로 나온 책인데요, 거기 2장에 보시면 저자는 기도에 대해서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해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가만히 조용히 조급한 마음을 버리고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조용히 머무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 가지가 있대요. 시계, 전구, 아이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시계가 발명되면서 예전에는 이 시간이 사람을 통제하는 거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자고 시간의 통제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시계가 발명되면서 사람들이 이 시간을 자원의 개념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간이 나를 통제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자원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전구가 발명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산성이 막 증대가 돼요. 기술이 발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이 편리해지고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뭐 빨래도 세탁기가 하고 이제 넣는 것도 안 하잖아요. 건조기가 다 말려주고, 그래서 설거지는 식기세척기가 다 해주고 여가 시간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은 시간에 뭘 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아이폰 이야기라는 거예요. 아이폰, 스마트폰이죠. 그래서 이 아이폰이 발명되면서 이 스크린 타임이라고 하루에 사람들이 몇 시간이나 휴대폰을 사용하는가, 이게 이제 밝혀지기 시작했는데요. 2016년 연구에 따르면 아이폰 사용자가 하루에 평균 2시간 30분을 아이폰을 사용했대요. 2016년에. 근데 2019년, 3년 뒤인 2019년에는 무려 2배 이상의 시간인 5시간이 넘는 시간을 평균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시간, 뭐 어떤 사람은 8시간 쓰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3시간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평균으로 따지고 봤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5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을 이 핸드폰을 쳐다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저자가 하려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는 조급함을 버리고 잠잠하게 머물러 있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시간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조급하게 만든다는 거죠. 오직 한 일, 즉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이 일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5분만 길어져도 우리의 마음이 어떻죠? 조급해져요. 어차피 가도 바쁜 거 없잖아요. 그렇죠? TV 보고 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조급해요. 그러지 않나요? 기도 시간에 좀 앉아 있어야 되는, 고요하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막 그 시간이 지루하고 조급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극적인 것들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려면 집중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려면 절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제는 무엇의 열매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주의를 빼앗아가는 것들을 절제하며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일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다른 것들을,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많은 것들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상을 바라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아멘. 상은 우리가 경주를 향해 달려갈 만한 충분한 동기가 됩니다. 여러분,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이유가 뭐죠? 상을 받으려고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약속해 주셨죠? 우리에게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이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끝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내게만 아니라 모든 자에게 상을 주실 거다. 주님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간 모든 자에게 상 주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 주실 상을 바라보시면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을 쫓아가면 상이 없어요.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면 상이 없습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주님의 고난에 나도 동참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반드시 상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어요. 바울이 12절부터 14절까지의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14절까지는 자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자기 간증을 한 거죠.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는 이 목표를 향해 쫓아가는데 너무나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 목표를 쫓아 달려가는 중에 있다라고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런 뒤에 바울은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 내가 이것을 목표로 향해 쫓아 살아갔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앞에서 간증했잖아요. 근데 나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도 이렇게 생각하고 이것을 향해 쫓아 살아가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도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일을 목표로 삼아 달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 천국에 이르기까지 달려가야 할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멀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어도 괜찮습니다. 성공한 것에 매어 있지 마십시오.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며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며 달려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주실 상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 모두를 사로잡으셔서 이 경주를 끝까지 다할 수 있도록 붙드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33장 찬송하겠습니다.